4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데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데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수였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그 제목이 있습니다. 노년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한 사람의 지금 계속 제가 연결을 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지금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그 전한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디나라는 딸이 강간을 당해서 그 지역에 그냥 머물러 살려고 하다가 강간을 당해서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게 되고 떠나기 전에 지난주에 메시지가 거기서 이제 두렵고 떨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모든 그 회개할 걸 회개하고 그랬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이제 목적지에 온 거예요.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머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여정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야. 이 사명이라는 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을 상황에 놓여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이 자손들을 이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서는 사실 자녀가 많지 않아가지고 말씀하신 그 무슨 큰 나라가 되거나 막 이런 조짐이 사실 보이질 않았는데 야곱이 12자식이 생겼어요. 12자식이 생기면서 12지파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 뭔가가 이렇게 조직적이고 규칙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고 있던 그 야곱에게 있어서 이름도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자로 이제 그냥 그 어떤 세상적인 그것에서 하나님의 그 대역일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한 사람을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잘 살았지만 인생을 살다가 보니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나중에 실제 야곱이 느끼는 건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이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형들이 목축을 하고 있는 곳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거기서 형들이 시기가 나와서 구덩이에다가 빠뜨려가지고 죽었다고 하면서 피를 옷에다 막 발라가지고 피를 발라서 이게 요셉이 이게 짐승에 찢겨서 죽었기 때문에 이 옷만 이렇게 가져왔다고. 그래서 야곱은 대성통곡하고 울고 마음이 아파 괴로운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이제 17살에 끌려간 요셉이 30살이 넘어서 이제 총리가 돼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야곱이 한 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지금 예전에 야곱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제 인간적인 어떤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많이 깨닫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생각지도 않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들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이게 볼 때 모든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과거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면전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구약에서 예수님이 아직 나오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지 않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많은 내가, 부족한 내가, 온전하지 못한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서 교만했던 적도 있고 막 그랬던 내가 감히 하나님의 면전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자주 우리는 예배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주님 면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떤 너무 감사해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 내 위치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이 노년에 만난 이스라엘의 야곱이라는 사람의 신앙 상태는요, 예전과는 틀려요. 막 예전에 삼촌이 속여먹는 삼촌 앞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얼룩양, 전배기양 이렇게 받아서 뭐든지 기도하면 받았던 그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이 12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식시켰고 믿음을 심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2절에 가서 이제 보면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실 때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면전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면전에서 있을 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말씀하고 접해지는 이 순간, 이 믿음의 주인공같이 이 순간에 내가 진정한 희생제사로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지금에 있는 내 위치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내 방식, 내 능력,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살았지만
예,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보혈로 감히 하나님 면전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계시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옛날 이스라엘의 그 초대 신앙인 사람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물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언제나 살아서 우리 예배 속에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 언제 들리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막 너무너무 진짜 그 어찌 할지 모를 그런 상황,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능력이 다 빠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게 되고 간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야곱도 여기 가뭄이 심해서 이제 다 죽게 생긴 상황에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의 예배를 받았지요. 이들의 예배를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따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말 생각지 않은 피할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한계야. 더 이상 없어. 이제 끝이야. 예,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너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좀 어렵고 어쩌면 다 망하고 다 끝나고 더 이상 힘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극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세계가 눈이 열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종종 간혹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고통이 오고 힘들고 어렵기 전에 이 말씀의 주인공처럼 내 마음이 거기에 이르러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연말이 가면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전보다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우리 이장재 집사님도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뭐 육성으로 무슨 누구야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들리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내 우편에 계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그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 주일학교 한번 갔다가 왔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그 주일학교 한 번 가가지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자기한테 다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만나게 하셨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여정, 내 행정을 다 보고 아시고 이끄셔서 지금 이때 이 환경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되게 늦은 것 같고 멀리 있는 계신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대를 볼 때 인간의 시간대는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대라고 해요. 한 70년 80년 사는 시간이 눈 깜짝할 정도의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볼 때는 짧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조상부터 계속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음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계속 예수님의 그거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뭐 잘 살고 풍요롭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누군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믿는 사람들의 제일 과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것 중에 하나가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이끌어와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도 자기가 만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자기만 믿고 있는 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그 부인들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습관이 전해지게 되는 게 이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도 이제 두 번째로 대답을 이제 야곱이 했더니 그 대답의 답이 좀 어렵습니다.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생각하면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옛날 거기 하란에서 이게 예삼촌한테 쫓겨서 이렇게 오면서 중간에 그냥 여기서 있어도 될 것 같아서 있었는데 반드시 베델로 가게 해서 거기서 계속 예배 생활을 해서 이젠 죽을 때까지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야곱의 마음이에요. 이제는 돈을 버는 거나 어떤 성공이나 그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중요해. 그런데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상징적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이 하나님이 정해진 그 우리 아닌 세상의 그 대부분 이제 살기 힘들면 아브라함도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갔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 사람 눈에는 풍요롭고 막 풍성해. 그래서 애굽이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데 지금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 가고 싶지 않아.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애굽. 물론 거기에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그 어떤 육적인 감정을 떠나서 사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이상의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건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랄 때가 있어요. 이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돼. 근데 에레미야 성경 때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 때 보면 바벨론으로 가라고. 바벨론에 가서 거기 가서 오랫도록 살 생각을 하고 정착해서 살 생각하고 있으라 그래.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이 명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인도받고 가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 야곱이 얼마나 갈등하며 아들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거기는 아닌데 내가 이 예배 장소를 떠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이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건 예전부터 조상들로부터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 처음 돌베개 자다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한번 28장을 가서 보겠어요. 우리 확인해서 보시는 게 좋으니까 처음 부모로부터 듣던 하나님을 처음 느끼고 만나고 경험했던 게 창세기 28장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창세기 28장 13절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풍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약속을 옛날에 했었는데 그 약속을 다시 되새기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했던 말, 내가 그 믿음으로 감동받아서 고백했던 말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처음 믿음,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단순한 믿음, 그때로 돌아가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되다 보면 우리가 집수리 일도 많이 했지만 새 집 지을 땐 너무 깨끗해. 근데 오래 세월이 지나면 구석구석에 찌든 먼지가 생기듯이 인생도 신앙생활 우리가 온전히 한다고 해도 오래되다 보면 찌든 먼지가 끼듯이 껴요. 그리고 인본적인 생각, 또 내 이론 이성적인 생각,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인도받는 것보다 때로는 내 생각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어디 가신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애굽에 같이 가신다고 그러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중요한 게 반드시야.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라고 하시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저도 이번에 미용실 결정할 때도 제 생각으로 하면 그냥 간단하죠. 근데 제가 목사로서 또 선교일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저 미용실을 해야 되는 환경으로 가실 때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판단받고 정죄받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목사가 그걸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끄시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때로는 이 성령으로 가는 길에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때로는 핍박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반드시 내가 너를 돕겠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뭘 하시겠다. 이러면 이 말씀을 이 성경의 주인공들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듯이 각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고 부르신 우리에게도 같이 말씀을 자꾸 하세요. 이 되새김하라고.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같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계속 그 사람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뭐 맨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지난번 사건 이후 한 10몇 년 동안 그냥 늘 일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었어. 아들은 물론 중간에 죽었고, 그러니까 죽었진 않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야곱의 생각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늘 똑같은 예배를 이렇게 늘 잘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갈림길에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직 보지 않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갈림길에서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매우 중요한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있는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이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 말씀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순간 우리는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평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어떻든 간에 평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너희들이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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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하고 평안한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에 말은 들었지만 현실까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바깥에 수레가 와 있고 가족이 모두 그것을 타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놓인 야곱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연륜이 닿은 그 지점에서의 새롭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연약할 때 뭐 이렇게 육적인 관계에서 이런 거 하고 지금 이 창세기 46장에 나타나는 거는 정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명근 성도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라. 지금 내가 뭘 많이 알고 즐게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7절에 마지막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걱정해요. 야곱의 애굽이라는 지역에 가면 세속에 물들고 어쩔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고센 땅이라는 그 애굽 사람한테 섞이지 않는 구별된 땅에서 더 번성하고 더 편안하게 일단은 아들이라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그 총리가 됐으니 거의 대통령격인데 아들이 있는 가운데 그 보호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자손을 낳고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할 때는 몇백만 명이 되는 정말 대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세상적으로 가는 것 같고 세상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꼭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노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난 야곱처럼 우리도 인생의 이제 후반부에서 우리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어떤 계획보다는 이제 정말 GWM 선교교회가 정말 작습니다. 정말 그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마음을 주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그 크게 무슨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없어요. 각자를 봐도.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저녁에 다 같이 우리가 이것을 놓고 있다 기도할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일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안목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연락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